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심호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뜨겁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가 수많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Learning About God,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잡신을 배울 수도 있어요. 잘못된 신에 대하여 배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구나. 이런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가? 오늘은 성령을 따라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신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인하여 모두 다 죄의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원죄는 이미 다 없어졌고요. 여러분이 지난 모든 자범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으로 인하여 다 씻어졌어요. 그리고 혹 앞으로 여러분이 지을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으로 인하여 다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엉터리 신앙인들은 앞으로 지을 죄도 다 탕감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엉터리 신앙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는 고통을 하나님이 겪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면 이게 참 신자예요. 깨달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자녀가 어디 가서 사업을 했든지 아니면 못된 짓을 했든지 어떻게든 돈을 왕창 빚을 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꼴을 못 봐서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아들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자기가 이제 풀이를 얻은 그날, 아하, 내가 어떠한 가서 빚을 지고 어떠한 일을 해도 내가 우리 아버지는 다 나의 빚을 갚아주는구나.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자. 이건 아주 못된 먹은 녀석이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그래서 내 빚을 다 갚아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정말 아버지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되겠다.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알뜰살뜰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하면 그건 착한 자식. 비록 실수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은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절대 앞으로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라도 보내주셔서 죽이시고 이렇게 죄를 나의 죄를 탕감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의 악한 본성이 튀어나올 때마다 이것도 튀어나왔구나 하고 또 그걸 또 죽이고 이게 또 튀어나왔구나 해서 그거를 자꾸 죽이는 그 연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애 속에 계속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게 방치되기 시작하면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이 눈을 가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게 아니라 너의 죄악, 다시 말하면 나의 죄악이 하나님 사이에 담을 내었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지? 왜 요새는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나에게 뜨거움이 없지? 잘 생각해봐라. 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너의 죄 때문에 담이 생겼고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과의 담을 쌓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거룩함. God's will that you should be sanctified. should be.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이라는 게 뭘까요? 거룩함.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는 것, 또 주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은, 특히 헬라인들, 이들은 그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만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고린도 지역에는 약 1000여 명의 매춘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네들 그 신을 섬기고 나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로 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신한테 예배드리고 나서는 각 방에 들어가서 1000명의 매춘부들하고 관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갖 그냥 타락이 다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지역만 그랬느냐? 데살로니가 지역도 그렇고 헬라 문화권에 있는 모든 지역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전의 삶은 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랬어요. 누구나 대부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이방인들이 개종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과거의 습관은 전부 다 말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모든 타락은 다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화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생활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냐 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는다. 오늘날 성도의 삶도 정말 까딱하면 우리가 옛 습관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까딱함. 자기가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면 옛 습관으로 확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 이 사람들이 정말 철저하게 자기의 옛 습관과 옛날에 자기의 살았던 삶의 모습을 단절하지 아니하면 우상신을 섬겼던 것을 예수님 섬기는 거로만 바꿔놨지 습관이나 모양은 똑같이 닮아가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이제 주님을 믿는 것으로 돌이켰으니까 모든 과거의 습관들이 다 변해서 새로운 습관들로 형성되어 가는 전체적인 행동을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이 지저분한 그 신을 우상을 섬길 때 그것만 빼고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런데 생활은 옛날하고 똑같아. 그럼 그 예수 믿는 거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옛 습관, 옛 생활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안에서 새로워짐을 경험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네가 주일에 교회만 온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만 드린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거 똑같이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 습관이 안 고쳐져?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다 단절되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을 경험해요. 이것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 몸이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에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뭐예요? 거룩. 아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에베소 교회의 아데미 신전, 뭐 여러 가지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이런 거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신을 섬겼을 때 그 일을 그거 그대로 하면서 예수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 그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게 거룩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 따라가는 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옛날에 나 좋았던 게 이제 하나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술 친구들이랑 어울렸던 거 이제는 아주 냄새도 싫고 이제 뭐 아주 뭐 그냥 아주 거기가 지옥문 들어가는 것만큼 싫다 이래. 옛날에 황팡탕하게 살았던 게 그때는 그게 왜 좋았는지 구더기가 그냥 무슨 통 안에서 노는 것처럼 그걸 모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게 너무 고상해. 이게 너무 좋아. 그리고 성도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금식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 이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꾸 거룩해지려면 하루에 성경을 2시간 봐야 되고 기도를 5시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그냥 금식은 일주일에 2번씩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거를 오늘 바빠가지고 기도를 2시간 해야 되는데 기도를 1시간 59분밖에 안 했어. 그럼 막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난 이제 오늘도 거룩에서 떨어졌네. 나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물론 그런 자세는 좋지만 그렇게 책망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설교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 목사님이 기도 안 해도 된대 라고 설교를 했대.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알아듣는다 교회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지만 그런 바보들이 또 세상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사는 것도 문제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세상적인 표현으로 날라리처럼 살면서 죄책감이 없어. 죄책감이 없어 도대체. 이것도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이라는 것이 이렇게 뭘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시대에 11조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 초대교회도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멍충이 중에 상멍충이들이 세상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당연한 건 그냥 한두 번 딱 해놨어요. 왜?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천지창조 그렇게 웅장한 사건이 성경 전체에 도배되어 있지 않아요. 몇 번만 나와요. 왜? 당연한 건 한두 번 얘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한두 번 해서 이건 아예 딱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건 한두 번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당연한 걸 왜 자꾸 얘기할까요? 당연한 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설교를 자꾸 하는 교회는 뭐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회 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설교 자꾸 하는 교회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하니까. 당연한 거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를 좀 옛날부터 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걸 자주 설교를 했나? 아니면 당연하고 설교 안 했나? 한번 여러분이 알아서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걸 우리가 꼭 이제 깨닫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 속에서 자꾸 옛 습관 또 생각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예수의 피로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련다. 이렇게 날마다 결심하시고 날마다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그래도 나의 이 본성이 자꾸 나오면 하나님 앞에 더 금식도 하시고 더 메어달리시고 더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것이 나오든 간에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생활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배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거는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꾸 달라고 하지 마세요. 있어야 될 걸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하시고 알아서 채우시고 알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체인이라는 거예요. 체인.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면서 좀 디테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오늘 말씀에 4장 제가 거의 8절만 써놨는데요.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이게 뭐예요? 권면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다시 말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설교가 어느 설교가 성경을 벗어난 설교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냉철하게 좀 생각해 보세요. 제 설교가 성경을 벗어난 설교가 있다면 여러분 저 강단에서 끌어내셔야 정상이에요. 근데 제 설교가 성경을 벗어난 설교가 아니라면, 제 설교가 좀 단어가 투박하거나 뭐 좀 그런 면이 있다 한다면 그거는 이제 전하는 자의 그 어떤 그런 특색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이 말씀 자체를 벗어나지 않는다 한다면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저버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말씀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저버린다면, 이렇게 선포되는 주의 뜻을 저버린다면 그거는 그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사건을 엮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거 주님의 경고인 줄 알고 그걸 깊이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쉽게 저버리고 아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 또 목사님 또 괜히 쓸데없이 나한테 저런 설교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경고를 여러분 항상 깊이 새기고 묵상하시고 그 앞에 무릎 꿇으시고 마음 자세를 다시 바르게 하고, 내가 뭔가 곁길로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또 나에게 듣게 하시는구나 깨닫고, 그리고 다시 돌이키고 무릎 꿇고 금식하고 주님께로 다가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랬어요. 전했는데, 경고를 전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말세지만 앞으로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또 주님이 오시는 그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경고하시지 아니하고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경고의 나팔 소리, 또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 이런 주님께서는 신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세에 징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팔 소리도 듣고 경고도 듣고 또 그런 징조도 있고 하는데도 예배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건 취책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는데 눈이 확 들어오게 하고 사건에 결부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 이런 거 헛치 듣지 말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가까이 와라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럴 때 듣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의 뜻을 알고도 예배하지 아니하면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한번 참으셨다가는 몇 번 참으셨다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하나님 혼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자세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좀 새롭게 되라. 그러니까 영어로 이걸 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
그리고 and to put on the new self. 재밌죠? 뭐예요? 여러분의 좀 제가 의역을 좀 하면 여러분 마음에 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이 마음을, 이 태도를 딱 장착하고 여러분의 라이프를 살아야 돼요. 좀 장착하고 살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그 마음과 태도를 장착하고 살아야 돼요. 주일에 교회는 나오는데 그런데 매일의 삶의 모습은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고 새로운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요.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겠어요? 하나님을 느끼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새로운 자세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자세와 습관. 그래서 아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리고 점점 주님이 좋아하시는 습관,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뭔가 내 마음에서 헤아려서,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내가 감당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더 모이고, 할 수 있다면 아침 저녁으로라도 와서 기도하고, 할 수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이상한 생각이 나거든 금식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자세와 습관을 가지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솟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여기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옛 습관을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거기 가서 절하고 거기 가서 온갖 잘못된 행동 다 하고 했던 것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만 교회 오고 그것만 그 앞에서 절하던 것 그것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머지 습관은 그거 했던 거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육체의 욕심, 죄. 그거를 그냥 예배드리고 그거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옛날의 그 습관을, 그 죄를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그게 desire of the sinful nature. 그거 이제 안 하겠다.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거 안 할 수 있다.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Live by the Spirit. 하나님을,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 성령님에 의하여 살아.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해 주신대요? 여러 가지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감동 주시고요. 결심 허락해 주시고요.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에 눈이 확 뜨게 하시고요.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하여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요. 눈물이 울컥 나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옛날에 그 습관이, 그 악한 것이 다 소멸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의 결론인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려면, 우리가 예수 믿은 건 이제 정말 과거의 어떤 한 번의 결단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정말 재미있는 그런 추억을 일생 동안 쌓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길을, 거룩한 길을 제시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살면,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내가 지금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하루하루 이렇게 뭔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옛날의 습관을 따라서 판단하고 옛날의 가치관을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령을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인지 순간순간 따져보시고, 그렇지 않은 게 죄구나 하는 걸 깨닫고 성령님을 따라서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필코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거룩함을 따르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거기 가서 제사하던 그거만 바꿔서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똑같이 살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친다고, 입술로만 여기 와서 찬양 부르고 여기 와서 일주일에 몇 시간 보낸다고 그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어떤 면에서 진짜 큰 착각이에요. 인생 오산이에요. 그러려면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그렇게 불편하게 살지 마요. 스파이 생활을 하지 마세요. 이거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사십시오. 내 안에 내가 주님이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한 그 순간에 이미 배웠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자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내 하나님의 성령을 자꾸 근심하게 하면 주님이 눈을 돌려버립니다. 한 번, 두 번 경고하시다가 주님이 눈을 돌려버리시면 그때는 간구해도 힘들어요. 그리고 애타게 불러도 힘들어요. 뭔가 그 다음부터는 좀 막막해져요. 주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주님이 경고 주시고 말씀 주시고 새롭게 변하라 그렇게 할 때 그 음성을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성령을 쫓아서 자꾸 내가 생활과 태도가 바꿔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풍요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좋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정말 즐거운 일이 아닌가. 그 인생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렵냐고요?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자꾸 내가 인생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니까 인생길 힘들고 고단하죠. 예수관 버리시고 성령을 쫓아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 좋으신 하나님, 광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광채가 비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